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면 어떤 면에서 좋은가 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의미를 감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바로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읽어보지만 비유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곤 했지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비유의 의미가 뭐였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곤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잘 들으라는 말이죠. 귀 기울여 들으라, 잘 새겨 들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든지 비유를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때 한 번씩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은 그렇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23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의 의미도 뭔가 하면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새겨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이 말씀이나 결국 의미는 같습니다. 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새겨 들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4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등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21절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21절 말씀은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대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맞는 말씀이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숨겨둔 것은 뭐고 감추어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숨겨둔 것은 뭐고 감추어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의하면 숨겨둔 것과 감추어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27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결국 뭘 전파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가 전파하라. 나에게서 듣는 것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전하라 하는 것이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등불을 침상 밑에다 숨겨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등불을 방에 가지고 들어왔으면 그것을 등잔대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밝게 하지 절대로 등불을 침대 밑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딱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환히 비춰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의 등불을 높이 지켜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매일 전도만 하고 살라,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잠깐 복음 전하라고 제 마음에 충동을 하는데 내 마음을 막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꾹꾹 누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때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받으면서 재판장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몰해 가는 배 위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기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게 비췄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등불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꺼져가는 건 아닌지, 혹시 침대 밑에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복음의 등불을 다시 높이 들고 등잔대 위에 확실하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헤아림의 비유입니다. 헤아림의 비유. 24절 하반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24절 하반절과 25절 말씀을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과 25절을 합해서 같이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말씀을 분리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하반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더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덤으로 더 받는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도 대충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 말씀이 생각나지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맡긴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불려놓았어요. 2달란트 맡긴 종은 4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 맡긴 종은 그냥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그래서
25절 이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제 이 문맥을 잘 생각을 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맥을 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뭡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들은 말씀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참 안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내가 들은 그 말씀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뭔가 하면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들은 것까지도 마귀에게 너희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5절은 과연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의 의미처럼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라 하는 의도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24절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됩니다. 24절, 25절을 묶어서 생각하면 이게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25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24절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둘 다를 생각하면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아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나 사람에게 베풀 때 후하게 드리고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이 헤아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나 사람에게 베풀 때 여러분 후하게 드리시고 후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덤으로 더 얹어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푸시고 조금 손해보고 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비유는 씨의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씨의 비유입니다. 이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이 씨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오죠. 그리고 싹이 자라면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또 자라면서 거기서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농사 짓는 것은 아니에요. 농부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 씨가 자라고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농부가 여러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농사 짓습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씨 뿌리면 싹 나오는 거 알고 그게 자라서 곡식이 된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계속 확장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죠. 복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120명 정도의 사람들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120명에서 갑자기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남자의 수만 한 4,000명 되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6장에서도 계속 교회는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시면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느냐? 또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도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을 수단으로 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구원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또 전 세계로 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잠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러고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자기 집에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사도 바울도 큰 역할을 했고 베드로도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는 농부에 불과했어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하는 일은 결국 뭡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농부로서 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이삭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씨 뿌리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비유는 씨의 비유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예요. 씨나 겨자씨나 이게 씨는 씨인데 그래도 이게 다른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비유가 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마지막 모습 그 격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씨의 비유는 그 과정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겨자씨의 비유는 처음에는 조그만 겨자씨였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되었다. 처음과 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복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살았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죽었다면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비록 작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씨라 할지라도 죽은 씨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이유도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복음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죽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 않은 나라예요. 이게 뭐 어떤 이상한 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실제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도 살아계시죠? 지금 다만 우리 눈앞에만 보이지는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신은 엠베세더, 대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자꾸만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